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율법 그 자체, 또 이 말씀 그 자체는 좀 딱딱한 형태일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잘 소재로 갈아서 우리가 또 먹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 내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당신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 당신을 통하여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나가 당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이렇게 철학자 쇼펜하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렇게 쇼펜하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개인은 타인 속에 자기를 비추는 거울을 가지고 있다. 개인은 타인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반사하고 비추는 거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철학자,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서 그 진리를 또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 세 가지 하늘이 있습니다. 예.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 원어에서는 우라노스라는 말은 그냥 단수인데 우라노이스, 이 복수형인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늘의 개념, 우리는 그냥 하늘이구나, 이런 하늘 하나밖에 없지만도 원문에는 이것이 하늘들입니다. 또 영어 성경에도 보면 헤븐스 이렇게 나오죠. 하늘이 세 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 가운데 있는 새나 또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는 그런 1차 하늘이 있고요. 1청청 하늘이 있고, 2청청 하늘은, 두 번째 하늘은 악한 원수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속해 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하늘에 주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셋째 하늘인데요. 이 셋째 하늘이 마귀가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될 그런 집에 있는 셋째 하늘이 이 셋째 하늘이라고. 이것이 삼청천 하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을 보면서 이 하늘 속에서 천국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록하는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도 세 종류의 하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거울에도 세 종류의 거울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바깥 출입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고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1청청 하늘, 첫째 하늘과 같은 그런 거울이 있고요. 첫 번째 거울이 있고, 두 번째 거울은 같이 봅시다. 당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봅시다. 당신. 같이 해봅시다. 소중한 당신. 이 거울이에요. 저도 거울을 잘 닦거든요. 이렇게 교회차 운전할 때도 거울을 닦고, 또 교회에 있는 거울도 닦습니다. 거울을 닦아야지 우리의 얼굴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당신이 내 자신, 내 내면의 정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거울은 말씀의 거울입니다. 더 깊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패한 본능들, 우리의 열심과 피사의 사탑을 쌓을 수 있겠지만도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샀겠지만도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반석 위에, 그 추초 위에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공덕을 쌓는 그 크기만큼 빨리 기울어지고 넘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구나, 진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더 깊은 내면의 깊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말씀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거울과 또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당신,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들, 때로는 불편한 사람들, 이런 모든 관계들, 경쟁 관계, 지적하는, 판단하는 관계, 속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든 갈등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불을 통해서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하는데, 내면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 계명의 진정한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성경 구약과 또 신약 곳곳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당신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비판하는 그 대상이 결국 누구 모습입니까? 같이 봅시다. 내 모습. 내 모습. 내 모습에 내가 비판하게 되면 우리에게 희망이 더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스스로 핥히지 말고 내 영혼을 핥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타인을 비판하는 그 행위는 이렇게 함으로 내 의로움이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행위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향해서 손짓하고 돌을 던지는 꼴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는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로 나에게 은혜가 있고 또 풍성한 건강함과 또 물질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타인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대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 안에 그 미움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핥히고 정말로 이교도처럼 자기 몸을 찢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막게끔 하기 위해서 계명을 두면서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같이 봅시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 각도에서 비껴나갈 수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눈동자 같은 사랑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도 이러한 똑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주변 가운데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아이고 잘됐다 하고서 신랄하게 비판하기보단 어떻게 말하냐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하게 조심스럽게 바로잡고, 또 그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분리해내고 또 고쳐내고 씻어내는 일들을 아주 사랑하며 지혜롭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를 다스리고 또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신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를 포함하고 있는 나를 둘러싼 우리의 가족, 그리고 나를 둘러싼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이웃들은 어쩌면 매우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방인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을 포함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기억나시죠? 유대인이 낳은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맡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약속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유대인이든 그리고 헬라인이든 이 세상에는 큰 종류가 있거든요. 유대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 계열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단지 성경에 적혀 있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국부적인 상황 속에서 유대인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장하는 헬라인이라 하지만도 이 세상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큰 종류는 유대 계열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헬라 계열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 사람의 기질과 경향에 따라서 유대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헬라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헤브라이즘,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신앙생활을 했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율법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쉬이 띄지 아니하는 율법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반듯한 인생, 또 원칙적이고 체계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칭찬을 받아요. 아, 당신은 괜찮네요. 신앙생활 잘하네요. 11조도 잘하네요. 주일 성수도 잘하네요. 입술의 언어도 깨끗하네요. 기도도 유창하네요. 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것을 지켜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 형성되는 그 크기만큼은 상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새롭게 들어오는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들은 이 유대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나에게는 율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처음 들은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복음을 믿어 하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고 나는 예수의 피로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유로운 마음들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자유가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이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죄가 있다는 것이죠. 헬라 계열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들의 눈에 띄어서 이런 죄도 짓구나 하는 것을, 하지만 나는 또 예수의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을 유대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지속적인 갈등이 일어났고,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는 한반도의 한민족이지만 이 민족 가운데서도 헤브라이즘 형태 그리고 헬레니즘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에 그런 갈등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갈등이 있어요. 사람들 안에. 영적으로 보면 제가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인데 이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 우리 모두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오늘 로마서 3장 9절은 그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자긍심이
대단하지요. 그들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율법이 있죠. 그래서 1500년의 무궁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이런 율법을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지만도 율법을 다리를 놓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것만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처럼 꽉 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흔들고 깨기 위해서 그 시대 가운데 로마가 들어오게 만듭니다. 로마가 들어오게 만들어서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압제당하는 시절을 지나게 됩니다. 교만하면 당하게 되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의 문화를 헤브라이즘 문화라고 그러죠. 유대이즘 또는 헤브라이즘 문화라고 하는데 이 헤브라이즘 문화와 그리고 알렉산더 그 헬라 제국의 최고의 통치자였던 다니엘이 예언하였던 표범처럼 빠르게 전 세계로 날아가는 그런 표범과 같은 왕이었던 그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이 아시아 전역과 인도를 넘는 땅까지 침범하였던 이 헬레니즘 문화,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 이것에 무엇이 있느냐면 로마가 이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을 해서 로마의 법과 도로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법이었던 율법을 가진 이 헤브라이즘 문화와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게 되는, 갈등하게 되죠. 같이 봅시다. 갈등합니다. 여러분 갈등 있죠?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갈등 속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 문화가 갈등하는 곳에서 무엇이 탄생하는가? 같이 봅시다. 기독교, 예수가 태어납니다. 헬레니즘의 만인평등법, 나름대로 이것으로 온 세계를 전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도 그것으로도 한계를 경험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도 이 율법만으로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였지만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유대인의 한계를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너희도 문제가 있고 너희도 문제가 있고 너희 둘 다 문제가 있고 유대인도 문제가 있고 이방인도 문제가 있는데 너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누구를 필요로 하는가? 예수를 필요로 한다. 우리 모두가 나와 싸우고 있는 당신 너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있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필요로 하고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들 수 있나니 세 사람이면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도서 기자의 고백과 깨달음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혼자로는 안 되지만도 우리가 예수 갈등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법칙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9절부터 읽었고 9절을 읽게 되었는데 9절 다음에 나오는 헬라인도 문제가 있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유대인도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죠. 너것도 문제가 있고 너것도 문제가 있다는 이건 아니죠. 맞죠? 설교할 때 너것도 이렇게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예, 너것도 뭐 무깃도도 아니고 맞죠? 이 사투리를 좀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도 문제가 있고 또 나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인이나 유대인 모두 진리에 스스로 도달할 수 없게 되었음을 또 설명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사람의 신체 기관의 모습을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인간의 죄인됨을
스스로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죄인됨을 드러내는 가장 뚜렷한 증거를 세 가지 형태로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 형태가 무엇인가? 같이 해봅시다. 목구멍. 웃깁니까? 아니, 성경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목구멍.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입.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봅시다. 발. 이 신체 기관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일반 말을 안 씁니다. 굉장히 법을 전공하였고 수수하게 전문이고 영적인 대가였기 때문에 그가 한마디 한마디 쏟아내는 말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들인데요. 목구멍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열린,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이 열린 무덤이라고 합니다. 무덤 열어보셨습니까? 냄새나고 무시무시하고 더럽죠. 열려있는 무덤이 목구멍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입이 헬라인이든 배운 사람이든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든 새로 들어온 헬라인이든 오랫동안 3대째 믿는 사람이든 유대인은 오래 믿은 우리 아버지 목사님, 우리 아버지 장로님, 우리 아버지 권사님, 이 유대인 스타일입니다. 겉으로는 티 안 나는데 숨어서 짓는 죄가 많고요. 이제 들어온 사람 자유분방한데 이것저것 걸려요. 뭐 담배도 피는 것 같고 이것도 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은데 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한 사람은 드러난 죄, 한 사람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는데 그래서 갈등이라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네 찬양하면서 내 못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속상하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데 이 두 갈등의 모습이 다 똑같은데 어떻게 죄인임이 드러나는가? 사람의 목구멍이 열려 있는데 그것이 열린 무덤과 같고 혀에는 속이는 말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 여러분 독사에 물리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독사의 독이 입에 가득하대요. 이 독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은 목구멍과 그리고 혀 그리고 입술, 그 다음에 입, 이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기관이죠.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목구멍을 통해서 그리고 혀를 통해서 그리고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열린 무덤과 같고 그리고 속이는 것과 같고 독사의 독과 같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이 마음에 선한 것이 있어야 오늘 새벽 말씀과 같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비용을 나무와 열매로 비유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뭐가 나옵니까? 열매. 열매가 사람의 말인데 그 사람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악독하면 좋은 언어를 만들어낼 수 없고 마음이 좋으면 좋은 언어와 행실이 드러나게 된다.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외부로 드러내는 기관, 이것이 다 모두 악한 것들로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발인데요.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발은 뭡니까? 우리가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말에 의해서 사람이 이끌림을 받게 되는데 말에 한 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체적인 모든 기관들을 말한 곳으로 우리를 이동시켜주는 그 기관이 뭡니까? 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모든 말의 행동뿐만 아니라 발로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피를 흘리는데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게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도 소망이 없고 당신도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끼리 하는 일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름대로 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이 아닌 만인평등법을 가진 이방인들이나 새로 들어온 사람이나 모두 다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파멸과 고생길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 길에는 평강이 없죠. 17절도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오늘 말씀에 우리 회복이 뭡니까? 우리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회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어기는 것 아닙니까? 주일도 어기는 거, 이거 주일 어기면서 그건 율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치부하면서 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더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당신 마음에 있는 주인이란 바알이라는 겁니다. 바알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악한 것이 드러나서 악한 것에 대한 수증기가 목구멍에 있고요. 열린 무덤과 같고, 혈액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속이는 말들, 거짓말 끊임없이 해대고, 그리고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게 되고, 그 발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피를 흘리는데 빠른 발. 우리가 급하고 빠듯하게 지나는데 왜 파멸의 길을 가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파멸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발이 그렇게 고생하고 바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을 정신을 차리면서 세상에 살아가면 정신없이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듣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굳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도 살 수 있겠구나, 주님과 동행해도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평안해요. 눈이 좀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눈도 평안해집니다. 시선과 초점이 선명해집니다. 자녀들을 시선과 초점이 있는 눈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면 자녀들이 또 성도들이 주님께로 들어설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율법을 사람은 스스로 지킬 수가 없지만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리고 초등 교사와 같다. 뭡니까? 인도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고쳐주거나 선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책임져 주지 않고, 율법을 어겼을 때 율법은 가만히 있고 우리 앞에 정죄감만 줍니다. 정죄감. 율법이 선하구나. 내가 죄를 짓게 됐을 때 율법은 선하다는 것만 깨닫고 그 선한 것 앞에서 우리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고 위축되고 쑥스러워하고 그런 걸 반복되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 율법적으로 나아가면 성도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머무를 때 사람은 자꾸 실수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지혜롭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지혜를 발견하면서 그 사람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바른 동행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때로는 살짝 모른 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또 권면하여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나를 둘러싼 당신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세상은 사랑 안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약하면 꺾어버려요. 꺾고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데,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는 내용, 오늘 우리 20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같이 봅시다.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아니, 거울 보면서 여러분 이게 뭐 묻었다고 해가지고 야 하면서 뭐 거울을 때리고 부수면 됩니까, 여러분? 내 얼굴인데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이렇게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얼굴에 던지는 것과 똑같은, 이방인들이 그러죠. 이렇게 엘리야와 또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몸에 막 바알을 찾으니까 바알이 임재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핥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중독되면 나중에는 있지 않습니까?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자기 얼굴을 쥐어뜯지 몸을 핥히게 됩니다. 그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자기를 아껴요. 자신도 아끼고 상대방도 이렇게 아끼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율법이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이 강한 사람은 보이는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지적하는 일을 하지 말고 자기가 하세요. 그냥 자기가 하세요. 누가 당신에게 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까? 누가 치우는 권세가 있고 누가 지적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내 눈에 띄면 당신이 하면 됩니다. 같이 봅시다. 내 눈에 띄면 내가 하면 됩니다. 남 시키지 마세요. 시킬 사람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하면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또 행복해지게 되고요. 왜냐하면 지적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남에게 지적받는 거잖아요. 남에게 지적받기 않기 위해서 보호막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런저런 보호막을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데 왜 우리는 남을 유대인처럼 지적을 해야 합니까? 내 자녀도 지적을 통해서 결코 바뀌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우리 남편도 이거 고치세요라고 해서 지적을 해서 바뀌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교 말씀 들으면서 서로 생각합니다. 저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서로 내가 바뀌려고 생각 안 하고 당신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에 불과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으로 나아가고 지적하는 것보다 같이 봅시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접근해.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 당신이 나다, 내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너무 급하지 말고 숙성해서, 성숙하고 숙성해서 들어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대인 학자 가운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독일 나치 정권 속에서 유대인 수용소가 있죠. 그 수용소에 있었던,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마스크 벗고? 프랭클린? 아닌 것 같은데. 맞을 수도 있고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름은 중요한 거네.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이 있는데요. 영어는 잘 못하지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자극. Stimulus and response. There is a space. 공간이 있다는 거죠. Stimulus, 자극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자극이 있어요. 질병이 들어오든 사고가 들어오든 자극이 있는데, 자극을 받게 될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기다리세요. 자극이 올 때 좀 기다리고 이것이 뭔가를 충분히 좀 생각하세요. 저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회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바로바로 반응 안 합니다. 충분히 숙성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반응하면 실수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도 한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다 듣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살핀 다음에 이야기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자극이 있을 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여러분 분노나 지적으로 반응해서 사람은 결코 안 바뀝니다. 자극이 있을 때 분노가 나타나죠.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면 사람 바뀝니까? 그게 유대인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 자극이 있을 때 반응해야 될 때 자극과 반응 사이에 반드시 같이 합시다.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간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야 돼요. 기도의 공간에 가져가서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실 때는 하나님 뜻이 있는데 이 일들이 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사고하고 생각하고 또 나아가게 될 때 여백이 만들어지고 공간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공간 속에서 적절하게 하나님께 차오르게 하시는 그런 선들이 보일 때 그때 이야기를 하면 돼요. 다 돼요. 그러면 자극이 있을 때 결코 그대로 나아가면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도의 공간으로 좀 숙성을 시키세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같이 봅시다. 나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인내를 통하여서 경건을 가지게 되고 경건을 통하여서 형제 우애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듭니다.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동행길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가기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길들을 선택하지 말고 지혜롭게 말씀을 계속 듣고 믿음의 성숙을 경험해 가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동행길에서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가곡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부터 오전 또 저녁 시간까지 함께 주의 말씀 아래에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고 비난하면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고 사랑하면 사람은 변화되고 함께 할 수 있고 그 길에 동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서로를 축복하며 예수와 동행길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